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가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유혹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조롱을 좀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빌라도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 처형이 결정됩니다. 확정됩니다. 형이 집행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또 그리고 그들의 어떤 같이 모여서 구경하고 참관하던 그 많은 무리들로부터 극심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당시 십자가 형벌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심하고 혹은 반역자 또 혹은 노예 흉악범들을 처벌할 때 사용하던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처형은 아무리 흉악범이고 악하고 반역자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잔인하고 극악한 수치스러운 그 처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십자가는 죽음의 목적이 아니라 고통과 모욕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죽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정말 그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봐라 너희들도 이러한 삶을 당하면 너희도 이 꼭대기에 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의 고통을 봐라 라는 어떤 로마의 공개 본보기가 되는 처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먼저 채찍질이 있습니다. 그 채찍질에는 나비 혹은 뼈가 이제 거기에 붙어 있어서 정말 그 납덩어리가 가죽끈에 달려 있어서 몸에 내려칠 때에 그것이 살갗에 파고들게 되고 그것을 다시 당길 때는 살갗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있습니다. 출혈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 바로 채찍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가는 그런 길입니다. 저도 이제 골고다 그 길을 한번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지나갔던 길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맨들맨들한 돌이 큰 돌들이 바닥으로 돌길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는지 맨들맨들한 길인데 그 길을 그 시장통을 그 마을을 건너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보통 한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뭐 30kg 택도 없겠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시장을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침을 뱉고 또 혹은 거기다 돌을 던지기도 하고 욕을 하면서 그 모든 그 무게도 무게지만 그들의 말, 나와 같이 놀고 나와 같이 삶을 살았던 그 시장 주인들을 바라보면서 지나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렇게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못 박히는 그런 순간인데요. 못은 뭐 이렇게 손바닥에다 못을 박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에다 박히게 되면 이게 몸의 무게 때문에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의 무게가 아니라 이 손목 있는 데를 이제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혈관들이 지나가게 되고 그 못을 박는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과 어떤 두려움이 있게 되고요. 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쇼크로 이미 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몸은 이제 처지게 되고 또 다리는 이렇게 겹질러서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못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게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몸은 눌리고 여기서는 지탱을 하다 보니까 숨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식사로도 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기까지 며칠이 가더라도 그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형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대속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죄하셨지만 그 죄인의 자리에 서셨던 것이고 반역자의 자리에 스스로 결단하며 서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 때문인데 성경은 이렇게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이 결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아니라 나의 어떤 죄된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 32절과 38절에는 십자가의 길과 처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30kg 이상이 되는 그 무게를 지고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도 어려웠죠. 그래서 그 주변에 로마 군인이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에서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요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은 이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되는데, 들고 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들고 갈 수 없으니까 구경하고 있었던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치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반역자, 죄인이 끌고 가는 그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원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의구야, 이 십자가가 너무도 무겁구나. 의구야, 이 십자가를 나를 대신해서 지겠느냐? 내가 가는 이 고난의 길을 같이 가겠느냐? 이 부끄러운 곳을 같이 가겠느냐? 가자꾸나. 이렇게 부르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은 억지로 시작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등에 뜰려서 한번 하세요, 목사님이 하세요,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 하세요, 아니면 권사님이 먼저 하세요, 이렇게 등 떠밀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영적인 전환점이 예수가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를 따를 때 영적인 전환점이 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십자가를 달리게 되면 죄명이,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죄패에다 쓰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심판을 통해서 그가 반역죄로, 모욕죄로 그가 달리는 거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쓰라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대제사장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빌라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심도 상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 쓰라는 대로 써야 되느냐?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면서 그런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빌라도의 정치적인 메시지도 거기에 담겨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어떤 영적인 열심, 어떤 위선, 가식적인 것을 봐라. 그런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쓰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이것은 오늘날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고 온 열방의 왕이 되는 어떤 그러한 응답이 일어나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거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39절에서 44절 말씀 보면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달리셨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의 조롱이, 어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제대로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구경꾼과 같은 그런 지나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이, 그 상황이, 그 사람의 일이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고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그들을 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겉모습만 보고 오해하며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진정한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겉모습만 보고 정말 소문만 들으면서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4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자기의 의에 빠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진리를 경험하고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또 교만 때문에 그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정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도 자신의 해석을 앞세우고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며 율법을 강조하며 우리가 그렇게 해왔으니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새로운 자유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해석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복음이 있는데 복음보다 체면과 지위나 형식을 강조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하나면 되는데 거기에 무엇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더 강조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을 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두 강도입니다. 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같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같은 죄 가운데 있고 같은 더러운 추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들만을 욕할 뿐이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바로 두 강도입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보며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령이 완고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바로 두 강도와 같습니다. 이미 은혜 앞에서도 교만을 내려놓지 못한 그런 죄된 모습이, 두 강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그런 아침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 그런 부류에 속하십니까? 무관심한 그런 대중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로 복음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강도처럼 절박하면서도 아직 회개하지 않는 그런 강도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를 지셨고 조롱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을 해명하고 자신이 그렇지 않음을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참된 승리를 얻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지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억울함 속에 침묵하며 십자가를 지을 때 우리는 가장 강하고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런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